우리가 그 빌립 사도를 통해서 참 빌립은 그 사도로 부름을 받자마자 뭐 거창하게 사도로 임직식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빌립에게 내게로 오라 하는 가운데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 가운데 즉시로 한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가까운 이웃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이 빌립에게 찾아왔을 때 빌립 사도에게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 때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때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그런 그 순간이었습니다.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 십자가의 때.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가 6장 5절 이하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온갖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마리아 전도의 복음에 불을 지필 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가이사라로 그렇게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21장 8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그리고 4명의 여식이 있는데 다 그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 전도자 빌립으로서 사도행전 6장에서 8장 그리고 21장에서 그 사도행전의 화려한 사도들의 행적을 참 무색해 할 정도로 일개 평신도 집사인 빌립은 전도자 빌립으로서 그리고 어여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4명의 여식들을 예언자로서 그래서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의 가정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로마로 향해 마지막 그의 신앙의 여정 이방인 선교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명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 빌립의 집을 여러 날 동안 방문하여 머문 가운데 영광의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사도 바울은 압송되어서 로마에까지 후송되는 그 영광의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에 이방인 선교의 모든 화력을 불사르는 그 가교 역할을 전도자 빌립과 그의 여식들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이 빌립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이럴 때 우리는 작은 빌립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감당할 것인가?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만에 드라마 김부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튜어디스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방영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1% 계속해서 1위로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가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던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결국은 다양한 패러다임이 그걸 통해서 펼쳐지지만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 단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거추장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서도 단 한 가지는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 그 한 가지. 사도 빌립이든 집사 빌립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빌립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왔도다. 이러할 때 천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한 생명,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야기하고 4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언급을 해서 제가 한 주간 전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한 용어인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그 어디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위에 선포되고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서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7절과 13절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왔도다. 이럴 때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담임선교의 부분들이 항상 우리 이 선결교회 어떤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때 부천지방의 지상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거죠.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갖고 있는 보험 2개를 다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연의 교육보험 그리고 그 실손 보험 하나 2가지를 예수님의 때가 됐는데 세미나를 막 들으니까 이만한 두꺼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니까 아주 꿀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로 그 전도사 때 제가 다 깨뜨렸어요. 즉시를 깨뜨리자. 한 주가도 넘기지 말자. 천주교나 뭐 장로교 다는 아니지만은 거기가 다 그 후천연설 내지 무천연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교교는 전천연설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그리고 역사주의적인 오늘날에 대두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80년 중후반에 아파트 선도대, 전도 폭발 이전에 아파트 선도대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들이 이제 인터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가서 인터뷰식으로 전도를 하면은 10가정에 가면은 10명을 만나면 10명 중에서 7명이 우리 성결교단의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철연설, 이 부분, 일제치하에서 극심한 우리가 박해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이렇게 받았지요. 그 재림에 대한 신앙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 전천연설을 우리들은 그 교리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부분에 대한 것이 1절부터 12절 이 부분이 전천연설에 대한 배경에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 차치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포지션을 어디다 둘 것인가? 천국의 공동체로서 정말 천국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냥 일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라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영광의 때가 왔도다, 재림의 때에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저는 한 주간 내내 골몰을 했습니다. 자, 25장에 처음에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그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서북교회 우리 임채영 목사님을 그제 만나는 가운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북교회 같이 서울에 제일 붕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5학년들 성경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5학년만 별도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17일 날 제가 오후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 교회 학교가 참 많더라고요. 많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제가 그래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지만은 저는 한 주간 내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왜 그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계속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내가 우리 임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미련한 그 5처녀가 같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갔잖아요. 신랑 사람 산으로 들러 가고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데 어쩌든 이 미련한 이 5처녀가 그 등을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잖아요. 나는 한 주간 내내 곱씹어 본 것이 그래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미련한 5처녀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얼마나 화끈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니네들의 전도에 금은 동을 갖지 말아라, 두보록도 갖지 말아라, 지팡이도 갖지 말아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어디든지 가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을 대접해 주지 않겠느냐. 그 믿고 나가라. 준비하지 말고, 옷 2벌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 전대 속에 금은 동 챙기지 말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어? 뭘 걱정해?
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이 생각이 이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기름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수선을 떨어. 예수님 지금 신랑이 오시고 마라나타 신앙 오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교육보험, 파괴, 실손보험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돼? 기름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 예수님이 그것까지 맞춰서 올까? 있는 거 등불 내 모습 이대로 그거 가지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비난받아. 뭐 이렇게 미련통이다고 그렇게. 그리고 그렇잖아요. 신랑이 왔도다 할 때 7절에 보면은 다들 자고 있다가 깨었잖아. 이제 뭐 정말 안 오니까 막 피곤해 졸고 있다가 이들도 그냥 금방 깨었잖아요. 그 깨어났잖아요. 그 깨어남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이 기름 있는 슬기로운 다윗이 기름 좀 달라고. 요즘 세상에 김 부장을 보면은 이거 뭐 뺏어서라도 상대방 죽여서라도 뺏어서라도 내 기름에 넣지. 사기를 쳐서라도 기름에 넣지. 어떻게 아양을 따라서라도 그걸 달라고 해서 자기 기름에 넣지.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야 우리 같이 쓰기도 곤란하다. 야 저 가서 니네들 사오라. 그러다 둘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대로 듣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들어. 거기서 막 버팅이면서 뭐 안 돼 싫어. 그거 나를 쓰자.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막 뺏어다가 자기들은 집어넣어서 내가 먼저 가서 신랑을 맞이하겠다. 그 기름 뺏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됐다 끝난 게 아니라 기름을 사가지고 준비해서 그 신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어디까지? 택함받지 않고 선택받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세상에 그 등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사오라 그러면은 됐어 뭐 여기까지지 뭐 뭘 또 사러 가. 난 돈도 없고 또 이거 어디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름을 사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그런데 13절에서 늦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라. 42절 4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어라. 43절에 마치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온전하면은 깨어서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43절에 그런 것처럼 지금 저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깨어있어라.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한 24시간 하룻밤에 일어난 일일까요? 하룻밤 사건일까요? 단지 하루의 사건일까요? 저는 이 시간대 확장, 시간대 연장, 시간대 유연성을 갖지 않고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나 그 이후에 달란트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랜 후에. 제 여기 새 한글 번역에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오랜 후에. 다시 말해서 오늘 마태복음 23과 2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 영광의 때가 왔도다, 재림의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이 시기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다고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에 있는 자에게 주고, 또
또 문화의 비유 속에서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게끔 다스림에 대한 거, 그 달란트 유용성,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더 시간적인,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시간, 공간적인 이 개념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 준비성, 또 우리들의 이런 책임성은 순간의 찰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의 일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일꾼과 포도원 비유 속에서 천국은 마치, 오늘 24장 25장에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바로 1시간 일을 한 사람과 12시간 일을 하는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은 따지고, 그런 우리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의 공동체, 천국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이미 이 1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사모하고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운트다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저작거리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모든 순간순간들, 천국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포도밭에서 일을 했느냐, 12시간 일을 했느냐고 하는 이런 수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1달란트를 주인은 두렵고 무섭다고, 그리고 땅속에 숨겼다고,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이,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고, 너는 왜 나를 무서워하고,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가운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모으는 걸로 알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맞지만은 내가 매 순간순간 창조하랴, 매 순간순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공동체로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한 그런 의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취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고 살고 있는 천국 공동체의 역할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1달란트를 할지라도, 1달란트, 2달란트와 2달란트한테 그런 하나의 경쟁적인 개념이 아니고, 당신은 두렵고 당신은 무섭고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알고 있지만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자기의 삶 속에서 대한 적용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하나님 뿌리지 않는 가운데 거두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기름을 못하러 준비해. 등만 가져가면 됐지. 그 소리 지금 예수님 바로 오실 건데 얼마나 화끈해, 얼마나 믿음이 좋아. 하지만 그 준비성, 하루를 천년처럼 준비하는 그 준비성, 그 유연성, 그 확장성,
자기의 12시간에 대한 그 개념만을 본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한 가정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삶, 한 생명의 한 사람의 생명, 삶. 전국 공동체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겠죠. 그러기에 임금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럴 때 40절과 45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너희들은 대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25장 12절에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어라. 그러기에 주여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꺼내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한 생명, 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적당히 대했다면 그건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이다. 자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늦었다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냐? 늘 깨어 근실하면서 늘 깨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했냐? 복음전도 운동, 복음전도, 사회봉사, 성령기도, 가까운 이웃을 섬겼냐? 늘 깨어 성령기도를 했느냐? 전국 복음을 이론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 존중감과 존경함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았냐?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오늘 신앙의 공동체 천국 복음은 깨어 근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 아이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안 한들 이거 하면 한들 안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다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같이 천국 백성이 있지. 천국 공동체 니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 진리, 그 유연성, 그 확장성, 오늘 우리 대보천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런 천국 백성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